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르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힘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신다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이 가장 놀랍게 나타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 한 분의 죽음과 예수님 한 분의 부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그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증거합니다. 오늘 주보 전면에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심으로 인하여 마귀에게 붙들려 살아온 우리의 옛 사람도 함께 죽은 바가 되는 은혜가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은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그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은혜가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한 분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이 본문을 통해 바울이 증거하려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과 일체가 될 때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과 일체가 될 때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한말에 태어나 일제강점기에 성결교회의 목사가 되고 1965년에 돌아가시기까지 한국교회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분이 이성봉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작사한 복음성가가 있어요. 아름답다 예수요라는 찬양인데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음과 날 위하여 사셨네 하는 이런 가사로 시작하는데 그 복음성가의 2절이 이렇습니다. 나의 모든 일체는 주님의 끝되고요 주님 모든 일들은 나의 것이 되네. 5절은 이렇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천국 예수 천국 내 천국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요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사실 옛날 복음성가가 너무 좋아요. 단순하고 아주 직관적이어서 이 부분 너무 맞지 않습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오늘 본문 20절을 통해 바울이 전가하려는 바도 바로 그것 아닐까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예수 천국 내 천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20절 후반부에서 바울은 더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편은 뭘 나타내는지 아시죠? 창세기 48장을 보면 아버지 야곱이 임종할 때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하려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왼손으로는 장자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손 쪽으로 향하게 하고 오른손으로는 차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아버지의 왼손으로 향하게 해서 앞으로 밀어요. 그랬더니 이 야곱이 눈이 멀었는데도 신기하게 어떻게 하죠? 손을 이렇게 엇바꾸어 가지고 오른손으로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손에 얹으니까 요셉이 아버지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손을 막 떼어서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나도 안다. 야 나도 안다. 그러나 둘째가 이제 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으로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왜 그럽니까? 오른손을 얹는 것은 바로 상속권을 그 사람에게 물려준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그를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게 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다 상속한다. 다 넘겨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모든 능력을 상속하시며 모든 주권을 상속하시며 구원에 관한 모든 것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셨음을 나타내는 게 그의 어디에 앉히사? 오른편에 앉히사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라면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라면 예수 성천이 내 성천이라면 예수 천국이 내 천국이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를 당신의 바로 앞에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앉혀주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영혼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몽골 선교를 다녀온 다음 수요일에 고군산도 중 하나인 선유도에 있는 선유도 교회의 초대를 받아 수요 예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의 목회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서 다과를 나누었는데 목사님 네 분께서 선유도 교회에서 목회해온 이야기, 또 말씀 묵상한 생활, 기도 생활 하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말씀을 쭉 듣는데 제 낯이 뜨거워질 정도로 부끄러웠어요. 제가 첫 설교를 탁 하면서 자랑삼아 한 이야기가 제가 함양에서 함양제일교회를 19년을 섬겼습니다. 다들 아멘 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았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32년째예요. 제가 그분들의 목회 생활, 말씀 묵상하는 생활, 기도 생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굴이 뜨거워진 것은 내가 앞에서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될 사람이 내가 그분들 앞에서 감히 말씀을 전했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32년째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를 2년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함양제일교회 올 그 나이에 선유도에 가셔서 아마 저처럼 그 교회를 끝까지 섬기다가, 모르죠 저는 끝까지 섬길지 안 섬길지, 도와주세요. 끝까지 섬기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는 경우죠. 장기 목회를 하셨다고 그래요. 말씀이 재미있죠. 장기 목회를 왜 장기 목회라 하느냐, 간, 썰개, 장기를 다 이렇게 내놔야 된다는 거죠. 장기를 적출을 해야만 감당할 수 있는 목회가 장기 목회다. 그래서 장기 목회.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를 섬기며 또 목사와 교우들과 함께 교회를 오래도록 섬겨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기를 적출합시다. 할렐루야. 예, 간 썰게 다 내놔야죠. 나라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오래도록 주를 섬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은 장기를 적출하신 분이구나, 장기 목회를 하셨구나. 간 썰개를 다 내놓게 된 사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죽는 경험을 하게 됐는데, 하루는 목회 중에 성경을 읽던 중에 성막에 관련된 부분을 묵상하게 되었답니다. 성막 뜰 앞에 휘장을 긋고 들어서면 성막뜰이 나오고, 예루살렘 성전의 경우에는 그 뜰이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로 또 구분되고, 이스라엘의 뜰을 지나면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어서 그걸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또 마지막 휘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그걸 묵상하고 있는데 자신이 성전뜰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성전뜰에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줬답니다. 옛날로 치면 이 목사님은 지성소 앞 강단에 서서 늘 말씀을 전하던 자인데, 늘 그 몸이 성소를 드날던 분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기 영혼의 처지는 이스라엘의 뜰도 아니고 성전뜰, 이방인의 뜰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너무 놀라서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몇십 년을 목회하시는 분이 얼마나 그 몸이 성소를 드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성소 근처도 못 가고 이방인의 뜰에서 자기가 이렇게 서 있더라는 걸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시시때때로 조명해 주시는 중에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이스라엘의 뜰로 나가고 이제 거기서 성소로 들어갔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 앞에서 딱 막히더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그 휘장 넘어 지성소로 건너갈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면서 그게 아주 절감했답니다. 이제는 내가 내 노력으로도 안 되고 내 무슨 결단으로도 안 되고,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힘입지 않고는
저 휘장을 넘어 지성소로 나갈 방법이 전혀 없다는 그런 사실을 절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신의 죄를 씻는 회개의 기도를 매일같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 낱낱이 비춰주시는데 눈물로 통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뭔 죄가 그리 많겠어요?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강도짓을 했겠습니까?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뭐 간음을 했겠습니까? 목사가 뭔 죄가 많아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계속해서 성령으로 자기의 심령을 조명하고 빛을 비추는데 그 마음의 생각과 의도에 죄악된 것까지도 낱낱이 드러내시는데 그 피 앞에서 자기가 죽는 기도가 계속 되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내 마음의 생각과 의도가 이랬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 지성소를 앞두고 그 휘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속죄의 기도를 드렸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음받고 옛사람이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걸 말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휘장이 거치고 지성소로 나가는 은혜를 입게 되었대요.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나는 네가 여기까지 오기를 내가 오래도록 기다렸다. 나는 네가 여기까지 오기를 오래도록 기다렸다는 그 딱 한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때 그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 말씀을 듣고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목사인데 하나님 말씀이 나는 네가 여기까지 오기를 오래도록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하시는데 뭐 하염없이 울었대요. 기다려주심이 너무 감사하고 그토록 오래 기다리게 했음이 너무나 죄송하고 그동안 목회자로서 열심히 주를 섬기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주님이 자기를 지성소에서 기다리고 계셨구나. 내가 주님을 너무 기다리게 했구나. 너무 기다리게 했구나. 이 마음이 들어서 주님 앞에서 한없이 울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한없이 우는 날이 오게 되기를 소망합시다. 아마 그때 치유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 장기가 적출되는 것 같아요. 나라는 거. 나라는 거.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를 씻음 받는다는 거 그냥 공허한 교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죽음이 된다는 거 공허한 교리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 주의 피를 힘입고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휘장을 여시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 앞에 서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고 이루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람의 말로 가히 표현할 수 없는 세계라. 아마 그 세계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참 비는 흙수같이 쏟아지고 함양까지 갈 길이 멀어서 예배를 마칠 때만 해도 저는 예의상 차 한 잔 빨리 마시고 일어서야지 했는데 세상에 기도 생활 하시는 이야기, 말씀 묵상,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다 보니까 1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어요. 그날 그런 생각했어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서로를 얼마나 거룩하게 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를 알았어요. 우리에게 그런 성도의 교제가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차 한 잔 빨리 마시고 가야지 그랬는데 은혜 받은 이야기를 서로 나누다 보니까 1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간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 아닐까요? 지성소로 들어간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휘장이 열린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얼마나 주님이 오랫도록 기다리고 계셨는지. 그래서 그 휘장 앞에서 우리의 간쓸게 다 내놓고 나라는 것 다 옛사람이 죽은 바 되어서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님 내 주요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야, 다른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라 한번 막 부르면 막 난리가 나는데 막. 내가 여기까지 오기를 내가 오랫도록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 이 음성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들어야 됩니다. 네가 여기까지 오기를 오랫도록 기다렸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길이 열렸다는 게 성경에 그냥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 삶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휘장이 열리고 예수의 피 앞에서 내가 죽을 때에 내 죄가 완전히 씻음을 받을 때에 휘장이 탁 열리면서 나를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신 지성소 안으로 그 하나님 앞으로 가서 그분 품에 안기는 신앙의 여정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그 길을 지금 걷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가장 가까이 이르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는 자를 하나님은 자기 오른편에 앉히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휘장을 찢어 지성소로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기도 생활이 하반기에 이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성령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성령이 떠나가시기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저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왜? 뭐가 떠나갈까봐? 성령이 떠나갈까. 저는 누구 욕하는 말도 잘 안 합니다. 왜? 성령이 떠나갈까. 비관적인 말 거의 안 합니다. 왜? 성령이 떠나갈까. 눈이 막 감겨도 기도 시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이 떠나갈까.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지성소를 향해서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말고 매일같이 계속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제가 하지만 거기 시간 많이 안 뺏기려고 막 노력해요. 제가 무릎 때문에 헬스도 하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해요.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가서도 딱 1시간 그렇게 합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그래야 성령이 떠나가지 않고 나를 붙들어서 나를 그의 지성소로 계속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 길은 내 힘으로 못 갑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반기가 그런 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더 많이 시간을 쏟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매진해야 됩니다. 매진해야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지성소에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건 신앙적인 몸부림이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새롭게 하시고 그의 오른편에 앉히시는 이 놀라운 그의 힘의 위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고자 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더불어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안심받는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나타난 또 하나의 놀라운 역사는 교회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시어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고 전도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모든 이름을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 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찾아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겁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상속받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상속받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전제 조건으로 내거신 이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은 무엇이냐? 뭐 하지 말라?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물쭈물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갖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세우고 그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말로 쫄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교회가 세워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어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말씀하기를 그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라는 말을 잘 살펴보면 교회의 위치와 위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 위에 있는 것으로 이미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치와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만물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만물 위에 있어요. 왜?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께서 만물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만물 위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그 위치와 위상이 만물 위에 있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즘 세속문화는 교회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단초를 제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비하한다고 해서 우리가 위축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폄하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가 주눅들어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위치와 이상은 어디 위에 있어요? 만물 위에 있어요. 왜? 만물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주눅들거나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 문화가 걱정됩니다. 여러분 불교의 스님들 문제 생겨요. 천주교 신부님들 문제 생겨요. 그런데 매스컴에서는 거의 다 그 사건들은 개인적 일탈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매스컴이나 문화를 잘 보면 교회의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는 이건 아주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부각시켜서 교회를 몽땅 항치를 해버리는 이런 세속의 문화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그만큼
정말 세상이 보기에는, 사탄이 보기에는 위험한 위치에 있는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두려운 존재인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상 문화를 통해서 폄하하고 아주 항치를 해버립니다. 교회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는 구원의 기관으로 만물 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세상이 종말을 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하여 구원으로 이끄는 유일한 구원의 기간 딱 하나, 뭡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세상이 종말을 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딱 이 한 기관이, 이 공동체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하여 나중에 믿는 자가 한 명도 나오기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마지막 오직 한 기관이 마지막 남아요. 세상이 종말을 구하는 순간까지,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마지막 남은 딱 하나의 기관,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쓰시는 유일한 기관 어디입니까? 교회. 교회가 잠시 휘청거릴 수 있지만 교회는 종말의 시간까지 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반드시 힘입어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입니다. 그분의 피로 씻음받지 않고는 휘장을 걷고 지성소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진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사찰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지성소로 나갈 수 없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말한 후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의 충만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에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견고하게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존재해야 됩니다. 왜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가득 찬 곳이 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영혼은 교회 공동체의 지체를 이루어 머리 대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복됩니다. 주님과 함께 만물을 발 아래에 두어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세속 문화와 매스컴을 통해 교회를 희화화함으로써 사람들의 발걸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성도들에게도 틈타고 들어가서 온갖 것으로 시험하고 미혹하여서 그 심령이 메말라지게 해서 마침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에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고 택한 자라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의 세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으며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 공동체에 붙어서 그의 몸을 이루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말하면서 이 교회의 소중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의 피로 씻음받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기도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나의 옛사람이 그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장사 지냄받게 해주십시오.
부활의 새 생명을 힘입어서 새 사람으로 다시 나는 일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그의 지체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서 든든하게 세워가게 해 주십시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의 피로 씻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순전히 열심히 하면 이방인의 교회에서 스승 의인을 옮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정말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옛사람이 그의 피로 공로를 힘입어 장사정을 나되게 하소서. 부활의 새 생명을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새 사람으로 다시 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성령이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교회의 지체가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서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소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떠나시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소멸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하게 이 계절에 하나님이 좋은 그 계절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의 전을 떠나가며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 피가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피가 흘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지성산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이 몸이 수도 없이 주의 전을 떠나보면서도 성소를 떠나보면서도 우리 영혼의 현 주소가 성전 마당 얼마 밟고 가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이제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우리의 뒤를 따르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그 은혜는 이렇게 크다고 우리가 알려주고 잘 인도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당신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당신의 충만함을 힘입고 이제는 만물을 바로에 두고 다스리는 능력의 삶을 살고 이 신앙의 길에서 언제나 승리하고 흔들려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신앙 여정을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